말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이 법정 소송에 좀 휘말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정말 이 오고 가는 그런 공방전 가운데 속히 말하는 이 피가 마른다는 느낌을 정말 물씬 경험을 했던 적이 있죠. 정말 피가 마른다는 느낌, 정말 표현이 찰떡같이 맞더라고요. 지금 절차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는 것일까?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이 판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정말 그런 소송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판결에서 승소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변호사비는 물론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5번째 나팔에서 첫 번째 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무저갱이 열리고 이 황충이 나오는 일이 있었고 6번째 나팔에서 2번째 화가 이루어지는데 인류의 3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세 번째 화는 또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질까? 이 심판 가운데 우리 역시 휩쓸려서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닐까? 어떠한 결론이 나게 될 것인가? 이런 피가 말리는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아주 큰 기쁨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기쁨의 소식으로 승리하였다는 기쁨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죠.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결국 이 땅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역시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피가 말리는 그런 현실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또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은 6째 나팔장이 끝난 뒤에 7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셋째 화가 임박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이 7째 나팔이 울릴 때 펼쳐지는 광경은 심판이나 파괴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좀 보니까요. 이 직역을 좀 해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이 시제가 보입니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완료형이죠.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 판결이 이미 완료가 된 것을 말합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죠. 되었도다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호칭 중에 하나가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장차 오실 자. 앞으로 이제 미래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장차 오실 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선포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차 오실 자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기다려야 할 뿐이 아니라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 판결에는 승리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승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 오늘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꾸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작년 이 8월에 저희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작년 8월이면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 심각한 부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무거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지금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가 막 이제 우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초기였기 때문에 암을 절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절제를 하고 전이가 되었는지를 검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그 결과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 가운데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이가 되지 않았고, 그 의사 선생님 말에 더 이상 문제될 거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말인 거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3개월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완치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근데 완치라는 판단은 이제 5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하고 정말 발견되지 않았을 때 완치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가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이래저래 좀 귀찮은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교양원에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나았습니다,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 가운데 이미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좀 성가신 거는 무조건 남아있겠죠. 가서 또 체크업을 해야 되고, 또 가서 어떠한 시키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괜찮습니다라는 판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미 마음은 기쁘고 확신이 있고 그거 좀 갔다 오면 되지라는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왕노릇할 거라는 승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신 현실의 문제들이 있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러분, 주어진 승리 앞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긴 싸움 앞에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이것은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쁨이, 그 확신이 그 속에 자리 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 앞에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그렇듯이 좀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12사도를 합쳐서 24명의 장로로 이렇게 표현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백성의 대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승리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들이 말하기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을 때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때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은 더디 오길 바라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사는 방식인데,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지만 없는 승리의 방식인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는 자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명령을 받기 힘든 자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들과 함께 화해하고 옆에 있는 자들의 손을 함께 붙잡으며 그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불편해하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더디 오길 바라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8절에 분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분노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이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저항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저항하는 것, 막아서는 것이죠. 하나님, 그 나라가 조금은 더디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들을 조금만 더 누리고 좀 천천히 오시면 안 될까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행동이 마치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이 오시는 나라에 저항하고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표현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선포될 때 어떤 이들은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세상의 만물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관점은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갑니까? 이제는 상벌식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보시면 18절 이제 중반절부터 보시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과 함께 상벌식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드디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열려 보인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났으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감추인 것 없이 모두에게 보여지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때 이 지진과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죠. 이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성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오길 더디 믿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굴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24장로가 땅에 엎드려 감사를 올린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지만 이건 역시 승리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굴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스탠스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쪽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디 오길 바라는 신앙인이 아닌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야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평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평가가 시작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셨을 때 그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 열매 맺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진 현실에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열매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죠.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선포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에 앉으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파서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현실의 문제가 너무 무거워 계속해서 싸워가야만 하고 고난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재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히 내정되어 있는, 결과가 뻔히 결정되어 있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들이 그가 왕 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또한 기쁨과 감사로, 또 승리하신 주님의 발걸음에 따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에 따라 우리가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의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이 현실에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